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함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김세윤 박사님이란 분의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성경에는 구원을 나타내는 다양한 그림 언어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우리가 거듭났다. 뭐 이런 용어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김세훈 박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언어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실을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측면들이 함께 고려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그 구원이라는 사실이 입체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파악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7주에 걸쳐서 7주에 걸쳐서 팔복을 함께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팔복을 다루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은 뭐냐? 이 말씀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하는데 너희는 왜 그렇지 않느냐? 여전히 너의 삶은 한참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을 넣어주시기 위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팔복의 목적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음에 그리고 계신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는 지금 영상과 자막을 위해서 방송실에서 Vmix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영상을 편집하고 송출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주로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자막을 위한 자문을 구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저도 좀 낯설다 보니까 Vmix를 잘 아는 영상 감독님을 모셔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애초에 저의 계획은 뭐였냐면 어차피 저에게 필요한 것은 자막, 뭐 PPT, 영상 송출 이런 것들이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만을 좀 질의를 하고 좀 간단하게 좀 가이드를 얻기 위해서 이제 그분을 모셨는데 이분이 이제 오시더니 저쪽 뒤에 방송실에서 설명을 시작하셨는데 2시간이 넘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출시한 회사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이 버전이 아닌 다양한 버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는지 대략 감이 오시죠?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Vmix의 모든 기능을 설명하면서 이제 2시간이 넘게 설명이 이루어졌는데요. 처음에는 제가 들으면서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제 싶은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제가 필요한 부분은 다른 부분, 일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의 설명을 다 듣고 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을 듣고 그분께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니, 그러니까 제가 다 쓰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모두 다 알지 않더라도 이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기능을 대략적으로 다 알고 요 일부분만을 쓰는 것과 그걸 모른 채 이것만을 쓰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디든 갈 때마다 이게 힘든 거를 알면서도
자기도 힘들면서 2시간이 넘게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제가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의도가 너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을 다 듣고 나니까 프로그램의 그 전체적인 그림이 제 마음속에 좀 그려지더라고요. 산상수훈의 팔복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 내용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은 익숙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좀 더 새롭기도 하실 거예요. 어떤 것은 더 많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덜 와닿는 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을 함께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쭉 훑어보는 것은 그것 자체로 정말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것이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엄청난 차이를 나중에는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각각의 모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팔복을 통합해낼 수 있는 역량이 우리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화평케 하는 자라는 주제인데요.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정체성은요, 여러분 다른 팔복보다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게 화평케 한다는 말의 의미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에게 낯설게 느껴지냐면 우리는 보통 화평케 하는 일이라고 하면 큰 스케일의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남아공의 만델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린 바 있죠. 수십 년을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나와서 자신이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한 나라의 어떤 화합과 화해를 도모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평화나 화평이라고 하면 이런 큰 스케일의 일을 생각하고요. 그것은 어떤 어젠다가 분명하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있는 곳에서 이곳을 화평케 하는 사람,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이라는 덕목은요, 온유라는 덕목하고 여러분 맞닿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명확하게 손에 잡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은 온유한 자라는 말씀과 이 결을 같이 하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달라요. 뭐냐? 이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엇인가? 일생활에서 맞닥뜨리는 많은 상황을 우리가 화평케 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화평이고 평화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공동체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화평케 한다는 개념으로 치환해서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온유해야지. 온유하게 반응해야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지. 내가 분노하지 말아야지.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 나는 이곳에 평화를 심는 자다. 나는 화평케 하는 자다. 이런 정체성은 생각보다 그리스도인들의 내면 안에서 많이 자리 잡고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지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말씀은 그 뜻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면서도 막상 그것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면 대단히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딱 이 질문을 던져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화평케 하라는 자라는 그 의식적 정체성을 가지고 하셨던 일은 무엇이 있나요? 혹시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을 대하는 우리의 과제는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평화와 화평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인식의 전환이에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들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관계 안에서의 그 화해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고요. 그것이 주는 기쁨과 유익이 얼마나 풍성하고 유익한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것이 이것이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화평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어떻게 이들은 관계 안에서의 화해라는 것, 회복이라는 것, 평화라는 것이 이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화평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우리는 팔복의 순서라고 하는 개념으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팔복에서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고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죠. 여기서도 이제 그 부분이 적용이 되는데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화를 사랑하게 되었는가? 그들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평케 하는 자들 바로 앞에 나온 팔복의 덕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거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누리는 복이 뭐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하나님을 보게 되는가? 그분을 끊임없이 거절하는 우리와의 화해를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자신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 대해서 나누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그 마음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깨끗한 것이 아니고요.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갔을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는 그 사죄의 경험 때문에 그들이 내면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화평케 하신 행동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 복음에 화평케 하는 그 행위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화해라고 하는 사역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어떠했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밀어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 얼마나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상관없이 살았나요? 그분이 내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내 길을 막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고 튕겨내고 거절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죠. 그런데 그 멀어져 있는 관계를 먼저 다가오셔서 회복하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 먼저 그 일을 행하셨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터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하신 일에 마음이 움직이고 우리의 심령이 움직이면서 그분을 받아들이게 된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 누구보다 그분을 사랑하게 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화평을 위한 그 희생 때문에, 그 화해의 행동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 것이죠. 기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 아닙니까? 감사함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화해와 화평의 사역을요, 내가 눈으로 보고 심령으로 경험한 사람들은요, 이 화평을 자신의 아주 중요한 화두로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본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오랫동안 교제해 왔던 형제 자매들을 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들을 섬기고 있는데,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부단히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동이 깊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사랑의 씨름을 참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했더니, 이제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셨던 관심을 사랑으로 경험하고 나니까 그걸 나누어 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그 자매의 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로 살면서 제가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제 옆에서 누군가가 저를 그렇게 사랑해 주는 것을 제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개척을 준비하면서 제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를 멘토해 주신 한 목사님으로부터 참 격려를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작년 말과 또 올해 초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개척이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었지만 객관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릴 때마다 종구가 새로운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너무나 축하할 만한 일이고 너무 축복한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이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기대가 된다. 너무 좋다. 막 너무 많은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제가 학부 시절에 이분은 캠퍼스 선교단체에서 만났던 저희 학교 담당 간사님이셨어요. 근데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를 대해 주시는 것이 한결같아요. 사실 그 긴 세월 동안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화를 내실 만한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고 부단히 인격적으로 저를 대해 주시고, 이거 서운하시겠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내색하지 않고 묵묵히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경험하게 되니까요, 그분 안에서 저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고요. 어느 순간 저도 제가 만나는 이들을 그런 태도로 대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때 간사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하셨지, 그걸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본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은 다른 이에게도 그렇게 해요.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복음의 이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좀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행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해를 위한 것이라는 그 의미가 저에게 굉장히 깊이 다가왔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에 화평케 하는 사역의 의미를 깨달은 자들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다른 이들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소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이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이들, 나보다 믿음이 어린 이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오는 일, 그들을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1세기 초대교회의 리더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는지가 아주 자세히 기술이 되고 있는데요.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그의 동생이었던 안드레 때문이었습니다.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던 제자였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계속해서 증거를 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옆에서 들으면서 이분이 너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가서 주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도 큰 확신에 차서 형인 베드로에게 간 거예요. 형,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 그래서 형도 이분을 만나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매일매일 갈릴리 바다로 고기잡이를 나가서 자신이 납품하고 팔아야 되는 일정량의 고기를 항상 잡아야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도 일을 쉴 수가 없었고요. 그는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쉽사리 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의 시간과 이 베드로의 시간을 이렇게 맞춰야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드레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떻게든 기어코 두 사람의 약속을 잡아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성사시켰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갈릴리의 이름 없는 어부로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묻혀버릴 수 있었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과 만남 이후에 수천 년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우리 가까운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에 너 우리 교회 한번 와보지 않을래? 너 이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지 않을래? 이 책 한번 읽어보지 않을래? 여러분이 권면하고 보내는 그런 작은 행동들은 하나님과 그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화해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라고 하면 왠지 모를 부담을 느끼죠.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일방적인 전도 방식과 또 한국 사회가 더 씌워놓은 그 단어에 더 씌워놓은 그 단어에 붙여진 무게와 오해 때문에 그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전에 사실은 땅에 떨어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라는 것에 대한 본질은 뭐냐? 그것은 하기 싫은 것에 대한 억지나 강요가 아니고요,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화해의 사역입니다. 피조물인 한 인간이 자신이 돌아섰던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권면하고 이야기하고 소기하고 약속을 잡는 것, 그 화해의 사역이 전도라는 그 행위의 본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인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인생에 이것보다 더 축복되고 풍성한 선물이 어디에 있어요? 화목하게 하는 자로서,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분들이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그 놀라운 화해의 사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화평하게 하는 자의 소명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무엇인가? 화평케 하는 사역이 결국 담을 허무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장벽을 자꾸만 무너뜨려야 돼요. 그 과정에서 사랑을 촉진시키고 우리가 있는 곳,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을 사랑 안에서의 소통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히즈빈즈라고 하는 사회적 기업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장애인 선생님들을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이라고 부르는데, 장애인 선생님들을 이제 직업 교육을 시켜서 바리스타와 제빵 등을 교육해서 직원으로 삼고 이제 고용 창출을 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히스빈즈의 그 임정택 대표가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가 어떻게 이 기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경영학과 이제 사회복지를 전공하셨는데요. 이제 학부 시절에 앞날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이제 나는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어떤 길로 가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던 어느 날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에 참여를 했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냐면, 어떤 대박 아이템을 선정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이제 그 대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의 꿈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다른 대학생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니까 그들의 이야기가 자기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로 이러한 것들로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충격을 받았던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심지어 기도를 하면서 종종 울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내 삶의 목표가 이들에 비해서 너무나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에 자기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콩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 내내, 또 인천공항에서 포항까지 버스를 타고 가는 그 6시간 내내,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왜 만드셨을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질문과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6시간이 넘는 그 버스 여행에 학교 기숙사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학교 앞에 큰 삼거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버스가 멈추었을 때 갑자기 자기의 내면 안에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한 구절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자기 안에 선명하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었던 그 고통이, 그 복잡했던 마음에 큰 평안이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도대체 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일까 하고 이분이 계속해서 찾아다녔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복지관에서 한 30여 명 되는 장애우들을 만나서 이제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뭐 계속해서 같이 밥도 먹고 뭐 노래방도 가고 어울리다 보니까, 형님 누님 하면서 어울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소원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남들처럼 직장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그분들 안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히스빈스라고 하는 카페 사업이었어요. 13년 전에 포항의 한동대점으로 시작된 이것이요. 지금은 대구, 부산, 경기도, 서울에 이르기까지 지금 23호점까지 오픈이 된 아주 주목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정신장애를 가지신 선생님들이 모두 직원들이시고요. 이분들이 이제 바리스타 교육, 제빵 교육, 로스팅 등을 받으시고 자신의 분야를 배워서 아주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직원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보통 OECD 국가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분들이 3개월마다 직업을 바꾸는 비율이 50% 정도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는 3개월마다 이 직업을 바꾸는 비율이 거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즈빈스는 무려 95%가 넘는 분들이 7년 넘도록 함께 일하고 있는, 어찌 보면 경이로운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임정택 대표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담을 허무는 거예요. 장애를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그 담,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막혀져 있는 사회적 진출의 그 담, 그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물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10년이 넘는 이후의 결과로서 보니 이렇게 번듯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 그간 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막 중간중간에 파산에 가까운 재정적인 위기도 있었고, 장애인분들을 더 이상 고용할 수 없고 해고해야 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상황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소명, 세상에 담을 허무는 자로서의 소명을 붙들고 나간 끝에 지금의 단계에 이르게 된 것이죠. 아직도 자기 핸드폰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에게 오는 전화라는 것입니다. 대표님, 제발 우리 아이가 자립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제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금이야 제가 있으니 그렇지만 제가 죽고 나면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그러면서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예, 어머님, 일할 수 있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전화로 그렇게 한참을 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가 있는 영역에서 담을 허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과연 우리가 허물어야 하는 담은 무엇인가? 주님은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워져 있던 그 담을 허무셨는데,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서 그 직분을 부여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허물 수 있는 담은 무엇인가? 허물어야 하는 담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앞으로 찾아가야 하고 또 반드시 찾아내야 하는 숙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머물고 계신 곳에서 담을 허무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사실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의 스케일을 너무 크게 생각하거나 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아서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오려고 할 때 대단히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설교 서두에서 드렸어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는 그 개념과 그 소명을 우리의 일상 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실천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소명은 화해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곁에 있는 이들을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명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담을 허무는 것, 그리고 그 담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그것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우리의 또 다른 소명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 화평케 하는 자라의 정체성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뿜어내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이 찬양으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꽃들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때, 화목케 하는 자의 라는 소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이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소망을 담은 그런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명 좀 꺼주세요. 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이 화해의 사역이라고 하는 점이 다가오시나요?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행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행위, 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행동들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행하신 일임을 여러분 그것이 보이십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복음에 담긴 그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행동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성령님, 제 눈을 여셔서 매일매일 제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누리는 이 평화가 하나님의 화해 사역 때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어떻게 화평하게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이미 그 화평의 모습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화해의 사도로서 이미 살아가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마음을 받들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인간의 몸을 얻고 오시고 성육신을 하신 그 주님의 그 모습, 그 주님의 행동들, 하나님의 행동들이 화해의 사역이었고 화평의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목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사죄의 은총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화해의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만물과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화해의 사도로서 세상에 나아가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곳에서 담을 허무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그 역할을 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냥 살면서 그냥 내가 사람을 온유하게 대해야지, 그 분노하지 말아야지, 그냥 잘해야지라고 하나님 그런 수동적인 반응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이며 피스메이커로서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있는 분야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허물어야 되는 담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슨 담을 허물어야 되고 우리가 있는 이 지점에서 어떤 것을 허무는 자로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며 또 성령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화해의 사도로 우리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팔복을 하나하나 살피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큰 그림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모든 행동이,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의 모든 행동이 화평의 사역이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서 화해의 사도가 되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우리가 있는 곳에 담을 허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화해의 사도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을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함 속 삶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대신 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마음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 상한 자를 부르시고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케 하심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자로,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받은 자로, 우리가 있는 곳을 화평케 만드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함께 머리 숙인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그 가정 위에, 이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